욥기 4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오면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번시번마욥입니다. 안녕하세요 욥. 반가워요 욥.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창록이와 친하게 지내다 오셨습니까? 함께 읽은 본문은 성경에서 좀 난해하면서도 좀 깊은 신앙의 신비를 담고 있는 욥기 결말 부분입니다. 욥기는 많은 신학자와 철학자들 그리고 문학가들이 이 욥기라는 산맥을 정복하려고 도전을 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욥의 인내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은 욥이 가지고 있는 이 받았던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하나 염두해둬야 할 것은 욥을 해석할 때 너무한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를 그냥 단순히 인간이 겪었던 어떤 인내나 윤리적 결백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욥은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욥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욥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붙들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하는 이거라는 겁니다. 욥기를 보면 정말 독특한 구조적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욥기가 총 오늘 전까지 해서 42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번제로 시작해서 번제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그거죠. 번시번마욥. 번제로 시작해서 번제로 마치는 욥기다 라는 것입니다. 욥기 1장 5절을 보시면 욥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자녀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니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욥기의 마지막 장 42장 8절에도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을 향해서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2장 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욥기의 시작과 마침이 번제로 되는 것이 우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성령께서 욥의 처음과 마침을 피 흘리는 제사로 묶어 놓으신 데에는 명확한 구속사적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는 단순히 고난받는 한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류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복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룰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번제와 고난. 이 번제와 고난이라는 두 기둥을 통해서 욥기 속에 감추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토대가 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번제로 시작해서 번제로 마치는 구속사적
구조가 욥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 주제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또 중요한 것이 제사 제도입니다. 구약의 제사,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 가죽옷을,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처음 지어 입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제사는 단순히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릴 이 대속의 죽음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이자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가 번제로 시작을 하고 번제로 마친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어떤 고난, 죄, 죽음, 그것에 대한 모든 답이 대속의 피 안에 있음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욥기 1장 5절을 보시면 욥의 자녀들은 잔치가 끝나면 아빠 욥에 의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다라고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욥은 알았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너무나 부패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떠나갈 수 있고 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아래 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용된 이 번제라는 단어는 올라가다라는 뜻의 히브리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말 그대로 제물을 완전히 태워가지고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완전한 헌신을 뜻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을 대신해서 제물이 완전히 불탐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화목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제사는 아벨의 제사죠. 아벨의 번제였습니다. 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에 의해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아벨이 가인보다 훌륭해서요? 옆 사람 한번 보실까요? 누가 더 훌륭하십니까?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의 피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아벨이 이 제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증언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원리가 욥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욥기가 번제로 시작한다는 것은 욥의 의로움이나 재산이나 건강이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이 피의 제사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세 친구에게 진노하십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 사람들은 당대 최고의 지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십 장에 걸쳐서 욥과 계속 논쟁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변호를 했습니다. 뭐라고 변호했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 벌을 주신다. 그러니까 네가 고통당하는 것은, 네가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벌받을 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고난받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숨은 죄가 있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 이겁니다. 어떤 듣기에는 맞는 말 같습니다. 실제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이 옳지 않다라고 땅땅땅 결론 내리셨습니다.
왜요? 인과응보라는 이 종교적 틀 안에다가 하나님을 가두었기 때문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대속의 원리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 만족시켜야 한다라고 믿었던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독한 율법주의자들에게 야, 너희들 지혜로 나를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수소 7마리, 순양 7마리 가지고 와서 번제 드려라, 번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야, 너희 말로는 너희 죄를 씻을 수 없다. 너희의 신앙으로는 나를 감동시킬 수 없다. 오직 내가 지정한 제물의 죽음을 통해서만 너희는 살 길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욥기의 시작이 자녀들을 위한 번제였다면 욥의 끝은 이 원수 같은 친구들을 향한 번제였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시작도, 구원의 완성도, 구원의 마침도 번제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 인생에 어떻게 빗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 인생의 결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이라는 사실을 이 욥기의 구조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을 볼까요?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기쁘게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로 바친 제물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여있던 거대한 담이 무너지고 다시 화목이 이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세 친구가 드린 번제는 그들의 무지함 그리고 우매함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가 멍청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이요? 번제가 그들의 우매함, 죄를 덮어준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무게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당한 고난의 무게로 우리가 용서받는 것, 이것이 바로 욥기가 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욥기의 이 번제 구조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혹시 욥의 세 친구들처럼 나의 어떤 신앙적인 지식이나 도덕적인 행위가, 나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하나님 앞에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받아주실 거야. 나는 그래도 쟤보다는 좀 나으니까, 쟤보다는 좀 깨끗하니까 하나님은 내 편 되어주실 거야. 반대로요. 나 이거밖에 못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받지 않으실 거야. 받지 않으실 거야. 나는 더러우니까 하나님 나를 품지 않으실 거야. 여러분, 이것은 번제 없는 신앙입니다. 복음 없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옳지 않다. 번제를 가져오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열심, 더 많은 결심, 더 나은 행위,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단번에 영원한 번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번제로 시작해서 번제로 끝나는 욥기처럼 우리의 아침이 예수 보혈을 의지하는 기도로 시작되고 우리의 저녁이 그 보혈 공로에 감사하는 찬양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의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타버린 어린 양 예수의 공로뿐인 줄 믿습니다. 이 번제의 복음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어떤 고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린 거룩한 싸움, 고난의 신비. 번제가 구원에 흔들리지 않는 토대가 되었다면
그 토대 위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는 무엇이 있느냐? 고난이 있죠. 고난. 네, 고난이 있습니다. 욥기 3장을 보면 욥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입을 열어가지고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태어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했더라면,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이렇게 지금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 탄식은 단순히 그냥 육체적 고통에 대한 비명이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온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영적 절망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토록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주십니까? 어째서 의인이 고통당하고 의인이 고난당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이 불공평해 보이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욥기 1장과 2장에 보시면 그것에 대한 대답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욥은 지금 땅 위에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있지만 그 고난의 시작이 어디냐면 바로 하늘 위 천상회의에서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셨습니다. 욥기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 욥을 주위에서 봤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사탄이 즉시 반론합니다. 하나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욥과 욥의 집에 그리고 그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 위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사탄의 논리가 아주 딱 맞아 떨어집니다. 뭐죠? 인간의 신앙은,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대가성이라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니까 믿는 것이고, 뭔가 받을 게 있으니까 콩고물이 떨어지는 것을 놓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신앙 따위는 헌신짝처럼 버릴 거다라고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따지고 보면 지금 욥의 이 고난이 누구 때문에 시작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 대한 자랑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했습니다. 자녀 자랑은 돈을 내고 해야 된다는 말도 있는데요. 제가 우리 딸들을 자랑하니까 우리 딸들에게 어려움이 생긴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고난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격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는 영적 전쟁터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사탄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한번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이 유혹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욥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사탄의 코를 지금 납작하게 만들려고 하십니다. 단디 바라 사탄아, 비록 모든 것을 잃고 몸이 썩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결단코 나를 배반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결코 헛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고 사탄은 부끄러워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욥의 이 고난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회복하는 통로가 됩니다. 욥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험을 훌륭하게 통과했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긴 병 앞에 장사 없다고요? 고난이 장기화되고 소위 친구들이라는 자들이 와가지고 막 비수꽂는 말을 하니까 욥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3장 이후에 욥은 우리가 알던 인내의 아이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따지고요,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요, 하나님을 마치 자신을 이유 없이 공격하는 원수처럼 묘사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인간 중에는요, 하나님의 이 더럽혀진 이름을 완벽하게 회복할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완벽하게 드러낼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랑했던 가장 의롭다라고 했던 욥조차도 극한의 상황에서는 자기 중심적인 원망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성경은요, 욥의 이런 적나라한 모습을 숨기지 않습니다. 왜 숨기지 않을까요? 자, 이사야서 말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결국 인간의 이 고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회복하실 분은 하나님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욥이 고난 속에서 겪은 그 처절한 외로움과 고통들, 질병들, 친구들의 배신, 이 모든 것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미리 맛보게 하는 예고편과 같은 장면입니다. 욥이 자신의 생애를 저주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르짖으며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의 이유를 전혀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38장 이후에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욥에게 욥아,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원인을 설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당신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십니다. 고난의 참된 유익은 우리가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의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그리고 동시에 그토록 크신 하나님이 먼지 같은 자신을 기억하고 찾아오셨다는 사실에 압도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 같은 믿음으로 빚어내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땅에서만 있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은혜로 옮겨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 본능적으로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우리에게 어떤 분이 너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는가 이것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구유에 탄생하셔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번제물이 되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과 같은 우리, 욥보다 훨씬 더 부패한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욥의 고난에는 이유가 없었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는 확실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고난의 겨울을 지나고 계십니까? 고난 뒤에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사랑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수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그러고도 부모냐?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사모냐? 네가 그러고도 성도냐?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고난 속에서 흘리는 우리의 눈물은 결코 낭비되는 일이 없습니다. 욥이 고난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고난의 끝도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으로 결론 지어질 줄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이 소망의 복음으로 오늘을 견디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중보자가 나타나시네요. 욥을 넘어서 참된 대속자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삶이 이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욥의 입을 막으시고 당신의 주권을 선포하신 후에 갑자기 욥의 세 친구에게로 화살을 돌리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욥기가 단순히 한 개인의 고난 축복기가 아니라 중보자를 통해 공동체가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너의 두 친구에게 노한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나의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대변하십니다. 여러분, 상황이 묘하게 흘러갑니다. 세 친구가 누굽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먼 길을 달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신학적 지식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떠한지를 수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도와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고난당하는 자에 대한 긍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무서운 자만함이 깔려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제만 지적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하시는데요. 욥기 42장 8절입니다. 자, 너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수소 7과 순양 7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뜻합니다.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완벽한 대속의 제사가 필요함을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가라고 하십니까? 내 종 욥에게 가라. 하나님은 친구들이 정죄하고 무시했던 욥을 그들의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지금 그들이 살 길은 자신들의 유창한 궤도가 아니라 고난 당한 욥의 손을 빌려서 제사를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데요.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지 내가 그를 기쁘게 받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욥은 구약의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욥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갑절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받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욥은 자신을 비난하고 정죄했던 이 원수 같은 친구들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중보기도를 드렸다는 그것에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중보자가 필요하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가 없구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욥을 친구들을 위한 중보자로 세우심으로 장차 오실 참된 중보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지금 온몸이 썩어가는 고통을 겪은 후에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너무나 아프게 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지금 번제를 집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욥기의 결말을 생각할 때 욥이 재산을 2배로 받고 자녀를 2배로 받고 이런 것에 주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결말은, 진짜 회복은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는 재물이 완전히 타버리는 제사입니다. 친구들의 우매함, 그 죄악이 재물 위에 전가되어서 완전히 불타버렸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욥기는 번제로 시작해서 번제로 마칩니다. 1장의 번제가 자녀들을 위해서 드렸던 불안에서 기인한 예방적 제사였다면 42장에서 말하는 번제는 원수를 향해서 드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온 인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화목을 위한 완성적 제사입니다. 이것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지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가죽옷을 입히신 하나님, 그리고 요한계시록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어지는 이 구속사의 축소판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도 때로는 욥의 세 친구들처럼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고 또 나의 의로움을 뽐내는 너무나 우매한 자들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번제물이 필요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욥보다 위대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수소와 순양이 되어주셨습니다.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서 자신의 몸을 완전히 불태워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욥기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복음은 우리 모든이 예수 그리스도 번제 아래 있는 죄인이며 오직 예수님의 중보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의를 대선물로 여깁시다. 그리고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남겨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욥의 인내입니까? 욥의 인내 중요합니다. 갑자기 축복입니까? 그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번제와 중보자입니다. 욥기는 번제로 시작해서 번제로 마친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오직 우리의 삶이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쳐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욥이 겪는 고난, 때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자랑질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욥을 중보자로 세우시는 것, 그 중보자를 통과한 제사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예수님의 고난을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재산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도덕적 결백입니까? 그 모든 것들은 사실 폭풍 앞에 먼지처럼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남는 유일한 것은 나를 위해 타버리신 번제물 되신 예수와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중보자 예수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런 고백들을 하면서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로 살고자 다짐하며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계속 그냥 귀로만 듣는 자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라고,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쁘게 받았다라고, 우리 편에서는 제가 하나님을 봤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너를 기쁘게 받았다라고 그 고백을 듣는 우리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겠지만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당당히 하루하루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